가늠하지 말라는 건 제7계명이죠. 오늘은 제7계명 신성한 부부의 생활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신성한 부부의 생활을 사랑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쓴 데칼로그라는 책에 보면 하나의 유머가 제7계명에 관해서 함께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밑에서 궁금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걱정을 한참 하는데 마침내 40일이 지나고 40일째 지나서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모세에게 다가가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좋은 소식 한 가지,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야기하길 좋은 소식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계명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니라 딱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수천 가지라면 얼마나 마음에 힘겨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10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자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모세가 그랬대요. 가늠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뺄 수가 없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어떻게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빼지 못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륜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불륜에 대한 생각들 마음속에 품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음은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내게 있지 않다고,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불륜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는 건, 행해지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 불륜이 보편적인 현상인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가늠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죄가 바로 이 간음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결혼이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음으로 한 가정을 탄생시키는 것이라면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신성한 언약을 파기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간음이 뭘 초래한다고 이야기하죠? 말라기 2장 16절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간음을 하면 나타나는 계속돼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정에 학대가 일어나고 마침내 가정이 이혼으로 깨지는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대도 이혼 역시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간음이란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아주 엄중한 형벌로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신명기 22장 2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두 사람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구약 시대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마 오늘날 동일하게 이 율법을 적용했다면, 이 계명을 적용했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간음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기억해야만 한단 말이죠. 간음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치루어야 할 어떠한 대가도 간음 때문에 치루어야 할 대가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간음은 잠시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결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모든 인생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것, 그게 바로 간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첫째는 간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한단 말이죠. 간음을 저지른 그 사람을 파멸시켜가요. 잠언 6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은 우리의 육체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간단 말이죠. 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란 말이죠. 간음과 다른 모든 죄와의 구별점, 차별점이 뭡니까? 다른 모든 죄는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간음만은 우리의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간음죄는 우리의 몸에 거대한 상처를 남겨요. 영구적인 상흔을 남긴단 말이죠. 그로 인한 수치심,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죄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이처럼 간음은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탄나게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간음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단 말이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켜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예? 우리의 결혼, 부부된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없단 말이죠. 짐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죠? 결혼은 순결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음란을 버리는 것,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 여기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냥 대하라는 게 아니라 귀하게 대할 줄 아는 것,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예? 우리가 결혼할 상대자, 부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그 대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간음은 이런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요, 이 언약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죄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나적인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행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가정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보도독은 야채를 좀 먹는 벌레와 같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벌레 하나가 배춧잎에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 그냥 다 갉아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적인 부도덕이 가정에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을 파탄나게 만든단 말이죠. 가정을 깨뜨리는 부부가 가정을 깨뜨려 부부가 이혼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실하게 만들고, 편부모 가정이 되거나 편부의 가정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간음이 만드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음은 우리 사회를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간음은 우리 사회를 파괴시켜요.
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간음의 범죄를 가르쳐서 간음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간음의 사건은 두 사람에게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게 아니란 말이죠. 더 나아가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을 살인해 마침내 국가적인 기초마저 흔들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죄의 파괴력을 발휘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간음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요, 얼마나 거대한 파괴력을 갖는지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하나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간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가르쳐 사회적인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턴 트루블러드는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도덕의 미화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문명의 부패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잘못된 도덕의 미화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한 사회가 무너질 때,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의 도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위험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부패한 사회, 또 타락한 윤리나 도덕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는 그 사회는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소돔과 고모라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로마 제국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죠? 바로 이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멸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거대한 대로마 제국도 이 간음의 죄가 한 번에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이 성도덕에 대해서 부도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지켜갈 수만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단 말이죠. 이건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은 무서운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을 피해야 할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하기 때문에 부도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앞에 그냥 놔둬보시죠. 여기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근데 뒤에 가서 이 불의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대상을 언급한다고요. 넘겨주시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대부분 뭐예요? 성적인 범죄자. 성적으로 방탕한 자,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주의 나라는 순결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20절에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한단 말이죠. 구약시대의 간음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양산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간음은 이기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간음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간음하는 자의 마음은 뭐예요? 내 욕구나 내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내 상대방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보다도 내 욕망과 욕구가 우선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요. 자기 주관이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이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내가 놓이지 않도록 피해야만 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 피하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라? 그게 아니라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설교자는 이야기하기에 간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음은 우리가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는 게 상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6장 27절 2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을 품었는데 어떻게 옷이 타지 않아요? 우리가 숯불 위에 섰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간음의 마음을 갖고 만지는 것부터 이제 그 간음죄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간음의 문제는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죄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예로 가장 모범적인 예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너무 재밌게 묘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렇게 한 번 그냥 유혹이 오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게 무서운 성적인 유혹의 출발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한 자리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어떤 자리에서건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미세스 보디발이면 아유, 포기해야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그냥 요셉을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그를 부여잡잖아요. 그의 옷을 확 잡자 어떻게 해요? 요셉이 놔요도 아니고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쳤다고요. 도망쳐.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해결책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유혹의 자리를 우리가 가능하면 도망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유혹의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거한 그 자리, 그게 어떤 자리이건 어디이건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단 말이죠. 간음을 포함해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은밀한 속셈이 뭡니까? 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없잖아. 너만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어. 이러고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요? 아니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내 행동,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신단 말이죠. 아무도 없는 은폐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내가 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분께서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의 상황을 뿌리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라고 얘기하죠. 이걸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악을 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 깨닫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자리, 여기는 그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유혹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재해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다, 이 말은 어미 닭이 알을 품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인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미 닭이 알을 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알이 부화돼서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잖아요. 우리가 음욕을 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요.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간음하고야 말게 되는 건 마땅한 결과라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거룩해서 성스러워요. 전혀 나는 이성이 도대체 뭐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막 그런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주 매혹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에게 보면 끌리는 마음이 있는 건 정상적이죠. 어떤 형제가 지구촌에 있는 형제가 이제 며칠 뒤에 얼마 뒤에 이제 결혼한다는데 그 형제에 대한 얘기가 어느 날 그 형제가 자매를 사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를 사귀는데 그 자매랑 막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이쁜 자매가 쑥 지나가니까 이렇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자매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만나지 마, 헤어져, 이렇게. 그 본능이에요, 본능. 끌림은 그냥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마음에 품는 거죠. 그걸 오래도록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그러면 간음의 현장으로 난 가기 싫어요, 요요요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에는 우리가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걸 정반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선한 데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데는 탁월한 지혜가 막, 죄를 짓는 것에는 이야,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흐리멍텅 동태 눈깔이 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언제나 유혹의 상황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출장, 여러분 출장 갈 때 우리가 그래서 그냥 남자 혼자 가면 안 돼요. 가능하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가가지고 뭔 짓을 할지 가능하면 그냥 끌고, 그냥 힘들어도 돈이 더 들어도 같이 다녀야지, 혼자 다니는 건 에휴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큰 신뢰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신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제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친구를 주위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런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늘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과 그 짓을 하지 않아요. 그죠? 늘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순결을 지킬 줄 알고 아내에 대해서 정절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귈 수 있어야만 우리가 유혹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사랑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죠. 성에 대한 충동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목마름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꿈꿔가고 이루어가는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과도 같은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성을 부부관계가 아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마구 성을 난잡하게 만든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잡한,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이런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지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서로에게 자신을 허용하고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성을 가꿔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즐겨갈 수 있어야만 배우자가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의무가 뭐예요? 어떤 의무를 여기서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인 의무죠. 그죠? 부부 관계에 대한 의무죠. 내 몸에 대한 의무는 누가 가져요? 아내가 갖는다고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 있고 여러분에 대한 몸에 대한 권리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내가 뭔가를 내게 요구하면 남편은 마땅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아내 역시 해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부부가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대상은 아내밖에 없어요. 예? 아내밖에. 나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예? 남편이 내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된다면 과연 남편의 외도에 아내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대상은 남편 자신밖에 없어요. 아내가 내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되어진다면 과연 아내의 외도에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예? 윌라드 할리 박사가 쓴 그 남자의 욕구, 여자의 갈망,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해 놓은 대목이 있어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수천 쌍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여자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나열했는데 그 탑 5만 5가지씩만 나열하면 이래요. 그 남자의 욕구 뭐예요? 첫째가 뭡니까? 성적인 만족. 둘째 뭐예요? 여가 활동 동반자. 세 번째 뭐예요? 매력적인 배우자. 넷째가 뭡니까? 내조. 다섯 번째가 존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가진 5가지의 욕구 뭘까요? 첫째, 애정이에요. 둘째, 대화. 셋째, 정직하고 터놓는 자세. 넷째, 재정적인 지원. 다섯째, 가족에 대한 헌신. 이것들이 아내들의 욕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띄어나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욕구들, 남자의 욕구와 여자의 욕구 가운데 이렇게 동일한 걸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다 너무나도 다른 욕구를 갖고 함께 만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어려워요. 갈등이 생겨요.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죠. 다른 존재.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해 가려고 하고 그것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야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욕구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죄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서로가 함께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없다고요. 결혼 생활이 건강해지고 관리가 잘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해야만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에서 문제시 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체적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읽죠.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라고요? 따로 잠을 자면 안 된다고요. 한 방에 함께 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허용된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 그죠? 기도하기 위하여 그거는 허락해. 그거는 기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금식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한 달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하려면 안 되겠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방하는 걸 허용해. 근데 그 이유가 아니면 어떤 이유도
분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예? 분방하는 건 뭐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단에게 그냥 그래 네가 갖고 놀아 이렇게. 네가 마음대로 시험 들게 해.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예? 나는 뭐 아유 내 남편 별로 상관없어.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별로 개의치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면 그냥 분방해도 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남편의 자리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요. 예? 미국에서 조사하기를 남자들이 어느 요일에 사랑하기를 원할까? 어느 요일에 사랑하기를 원할까? 조사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어느 요일에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매일. 이렇게 답이 매일로 나왔습니다. 매일로. 여러분이 우스운 이야기라고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그게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이 결혼할 때 목사님과 주례자를 앞에 두고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헌신하기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제 앞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우리 지석 형제님도 그랬고, 우리 용선 형제도 그랬고, 제 앞에서 그렇게 언약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순간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여러분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에 헌신하기로 언약한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 외에는 내 아내에게만 나를 허용하고 내 남편에게만 나를 주기로 허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상도 결코 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란 말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내 삶 속의 대부분의 욕구들, 이 5가지를 비롯해 모든 욕구는 오직 이 남자에게서만, 이 여자에게서만 내가 받겠다, 요구하고 받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결혼하고 살면서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속았어, 이런 생각을 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왜요? 남자의 욕구와 여자의 욕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만일 내 배우자의 삶 속에 멋진 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여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노력해야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욕구를 충실히 잘 충족시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바보 짓이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사모 목장에서 목장 나눔하는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가끔 들으면 야, 어쩌면 그렇게 자기 목사님, 자기 남편 자랑을 그렇게 자랑 아닌 듯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바로 그걸 잘해야 돼요.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집사람은 나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더라고. 내 얘기를 막 내 남편은 그냥 뭘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뭐 이런 거 안 해. 왜 다른 사모님들은 그렇게 그걸 그렇게 많이 안 돼. 아유 진짜 진운의 안경이다 이러고 제가 말긴 하지만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요, 그죠? 내 남편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내 아내에 대한 자랑, 자부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은 평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친구라고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시간을 내고, 하루를 내기 어렵다면 2-3시간이라도 차방에 가서 아이를 떼놓고 함께 맡기고 시간을 보내는 걸 여러분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랑의 언어만으로도 배우자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주고,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 자기의 사랑을 확신시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인생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곁에 있다고 만만하게 보시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당신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당신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괜히 남이 남편 교회 와서 칭찬하지 마세요. 아우 내가 누구 집사 같으면, 그건 남편을 간음의 장으로 떠미는 거예요. 내 남편 10번 해주고 남이 남편 2-3번만 해줘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도 지켜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그것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신성한 것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헌신하며 희생할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할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 내 배우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거친 말들을 주여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눈빛에 사랑의 눈빛을 더하여 주사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태도로 우리의 가정을 갖고 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언제나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